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솝우화 11번째부터 20번째 이야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갚은 독수리. 어떤 머슴이 산길을 가다가 덫에 걸린 독수리 한 마리를 발견했다. 머슴은 독수리의 처지를 안쓰럽게 여기고 덫을 제거해 자유롭게 놓아주었다. 며칠 후 머슴은 어느 낡은 담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독수리가 머슴에게 달려들어 머리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낚아챘다. 화가 난 머슴이 독수리를 뒤쫓았고 독수리는 담을 완전히 벗어난 곳에 그 수건을 떨어뜨렸다. 수건을 찾아 들고 자기가 쉬던 자리로 되돌아온 머슴은 독수리가 얼마나 영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친절에 보답했는지 알게 되었다. 방금 전까지 머슴이 머물고 있던 담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것이었다. 12번째 이야기. 왕새똥구리의 복수. 어느 날 토끼 한 마리가 독수리에게 쫓기고 있었다. 토끼는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을 피해 달아나다가 도움을 청하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왕새똥구리밖에 없었다. 토끼는 왕새똥구리에게 사정했다. 왕새똥구리야, 독수리가 날 잡아먹으려고 해. 제발 나 좀 살려줘. 너무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왕새똥구리는 그렇게 대답한 다음 독수리에게 애원했다. 제왕이시여, 부디 가엾은 토끼를 놔주십시오. 그러나 왕새똥구리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한눈에 파악한 독수리는 대답 대신 날쌔게 토끼를 낚아챘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토끼를 먹어치웠다. 왕새똥구리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해버린 독수리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가슴에 한을 품게 된 왕새똥구리는 그날부터 독수리가 둥지를 트는 곳마다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그래서 독수리가 알을 낳으면 둥지 속으로 기어들어가 알을 둥지 밖으로 굴러 깨트려 버렸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독수리는 제우스 신을 찾아가 부탁했다. 제우스 신의 성스러운 수호새의 알을 지켜달라고. 그러자 제우스 신은 자기 무릎 앞에다가 알을 낳도록 허락해 주었다. 지혜로운 왕새똥구리는 이 모든 일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그래서 새똥으로 작은 공을 빚어 들고 하늘로 날아올라 제우스 신의 무릎 위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깜짝 놀란 제우스 신이 그 똥을 털어버리기 위해 불쑥 일어섰고 그 바람에 애써 보호되던 독수리 알은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그 후 독수리들은 왕새똥구리가 활동하는 계절에는 알을 낳지 않았다. 13번째 이야기. 까마귀의 독수리 흉내. 독수리 한 마리가 바위 꼭대기에서 내려오더니 쏜살같이 어린 새끼 양 한 마리를 덮쳤다. 그 날랜 솜씨를 부러워한 까마귀는 자신도 독수리처럼 하고 싶었다. 그래서 틈을 보아 어떤 순양의 등을 날쌔게 덮쳤다. 하지만 발톱이 양털에 엉키는 바람에 아무리 용을 써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때마침 그 장면을 목격한 양치기가 달려왔고 손쉽게 까마귀를 붙잡은 그는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집으로 가져갔다. 그게 무슨 새죠? 아이들의 무릎에 양치기가 대답했다. 내가 보기엔 까마귀인데 글쎄 이 녀석이 독수리 행사를 하려고 했지 아마? 14번째 이야기. 농부의 말. 벌과 자고새는 목이 몹시 말랐다. 견디다 못한 그들은 어떤 농부를 찾아가 물을 좀 달라고 사정하면서 만약 물을 주면 그 대가로 일을 해주겠노라고 했다. 자고새는 포도밭을 전부 갈아주겠다고 했고 말벌은 주위를 맴돌다가 도둑이 들면 쏘아서 쫓아버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황소 몇 마리를 가지고 있지. 근데 이놈들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약속 같은 것은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도 제 할 일은 다 하지.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내가 더 뭘 바라겠니? 아무래도 난 너희에게 물을 줄 필요가 없을 것 같구나. 15번째 이야기. 석류나무와 사과나무. 석류나무와 사과나무가 서로 자기가 아름답다며 다툼을 벌였다. 그들의 싸움이 그칠 줄을 모르자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가시덤불이 고개를 들고 참견했다. 이제 그만두시오. 같은 나무끼리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 난리요. 16번째 이야기. 개미와 여치. 첫눈이 내린 어느 추운 날이었다. 개미가 여름 내내 갈무리한 보리를 햇볕에 내다 말리고 있었다. 그때 굶주림에 지쳐 배가 등에 붙어버린 여치 한 마리가 찾아와 사정했다. 겨울 먹이를 구할 길이 없으니 목숨이나마 연명할 수 있게 좀 도와주게. 모쪼록 그 보리 한 입만이라도 먹게 해주면 안 되겠나? 그러자 개미가 게으름뱅이 여치에게 물었다. 지난 여름 당신은 무얼 하고 있었나요? 여치가 말했다. 아니 나도 순 게으름만 피웠던 것은 아닐세. 여름 내내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 그러자 개미가 곡식 창고를 꼭꼭 여다듬며 한마디 하는 것이었다. 여름 내내 노래 부를 수 있었다면 당신은 겨울에 춤을 출 수도 있겠군요. 17번째 이야기. 새끼염소와 늑대. 높다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던 새끼염소 한 마리가 그 밑을 지나가던 늑대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 교활한 늑대놈아! 참다 못한 늑대가 멈추어서서 소리쳤다. 이 비겁한 놈아! 나를 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지금 네가 서 있는 장소란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네 놈이 여기로 내려와서도 나한테 그럴 수 있겠어? 18번째 이야기. 여우의 충고. 한 사내가 우연히 날짐승 중의 제왕 독수리 한 마리를 생포했다. 사내는 독수리의 양 날개 끝을 자른 다음 자기 집 가축들과 함께 살도록 농장 앞마당에 풀어다 놓았다. 그러자 독수리는 슬픔에 겨워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얼마 후 다른 사내가 나타나 그 독수리를 발견하고는 후한 값을 치르고 사갔다. 그는 독수리의 날개깃을 세워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 새 깃털이 나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다시금 창공을 날게 된 독수리는 얼마 후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리고는 날쌔게 그 토끼를 낚아채 자기를 치료해준 주인에게 갖다 바쳤다. 그 광경을 지켜본 여우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이 친구야, 토끼는 첫 번째 주인에게 갖다 바쳐야지. 독수리가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날 다시 날게 해준 건 두 번째 주인인데? 여우가 말했다. 두 번째 주인은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일 뿐이야. 자넨 오히려 첫 번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 다시는 자네를 잡아서 날개를 자르지 말아달라고 빌어야 한다고. 19번째 이야기. 추방당한 갈까마귀. 어떤 갈까마귀가 자신의 몸집이 제일 크다는 이유만으로 동료들을 무시했다. 그러다 어느덧 까마귀들과 한패가 되었고 그들에게 같이 머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겉모습과 목소리가 이상했기 때문에 까마귀들은 그를 마구 때려서 쫓아버렸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다시 갈까마귀들을 찾아갔다. 그러나 이전에 무시당했던 일로 화가 나 있던 갈까마귀들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갈까마귀는 두 집단 어디에도 낄 수 없게 되었다. 20번째 이야기. 평화조약. 하루는 대장 늑대가 양들에게 사절을 보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을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만 하면 더 이상의 침략 없이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려던 것이었다. 늑대의 말을 믿은 양들이 개들을 넘기려 하자
한 늙은 양이 큰 소리로 꾸짖었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 주인의 신복인 개들이 지켜줄 때조차도 불안하여 풀을 뜯지 못하면서 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